저는 우리의 마음이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언가. 사실 우리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그러니까 큰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담지 못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의 그 의미를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있을 데 없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는지, 우리가 의식해서 말로 꺼내는 그 말 이상의 우리는 우리 무의식 속에 많은 것들이 잠재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는 우리를 알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그러지만은 이 세상이, 육신이 주는 것, 마귀가 주는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복잡하게 말고 요란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선악이 있는 겁니다. 먹었다고 하는 건 그 안에 경험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담에 의해 출생한 모든 인간은 세상의 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건 어디 있냐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육신의 생각으로 시기하기도 하고, 우리는 심지어는 싸움을 일으키고 때로는 다른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도 하고 그런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 신뢰를 하나님으로부터 경험을 통해서 안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우리 선진들이 보여준 성경의 많은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저는 신앙을 배웠어요. 담대함을 가집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믿게 하고 이 경험한 경험에 대해서 나로 다시 경험하게 하고 믿게 한 이 사실이 저로 신앙이 담대하게 하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줘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선진들이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런 사건들을 볼 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닮아가는 겁니다. 다니엘 세 친구? 어떤 사람들은 이상적인 그런 얘기라고 그래요. 아니요, 우린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성경에 나타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아니면 아브라함, 또 그 많은 선지자들이 보여준 또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킨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성령 안에 있는 건 믿음이, 성경을 보증하는, 진실을 보증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믿음을 확인하게 되고 또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에 관해서 수도 없이 말합니다. 왜 기도하라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많은 사람,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이 기도하라 그럴 때 애쓰고 힘쓰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 말씀의 요구를 우리는 현재 따라주지 못해요. 주님이 말씀했는데도 그럼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랬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때 각자 흩어져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기도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모든 그 저주의 고난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걸 감당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예수님은 기도했을까?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왜 기도했을까? 여러분, 인간의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모든 인간이 육체를 입은 사람들은 육체가 받는 그런 고난이 다 있어요. 눈으로 보고 듣고 듣는 오감으로 느끼는 이 육체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찌르면 아픈 거예요. 사단의 유혹도 받습니다. 세상의 물질의 유혹도 받아요. 이성의 유혹도 받습니다. 명예의 유혹도 받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찔르면 안 아프겠어요? 신성을 지녔지만 그는 사랑과 같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사랑과 같이 슬픔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고통을 할 때, 찔렸을 때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그냥 초월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위에 홀로 계실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들에서 기도하고, 제자들 데리고 가서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위에는 주님이 홀로서 전부 다 기도했다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신앙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노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지킵니까?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가 때론 게으를 때 기도하게 되면 우리라고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부지런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요구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부지런하라 그러지만, 게으르지 말라 그러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우리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음성을 듣게 돼요. 영적인 사람들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연약함을 지녔다는 걸 안다고 하면은 세상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도 산길자를 찾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예사가 아닙니다. 제가 방송을 듣고 여러 가지로 접하는 이런 뉴스를 보면은 세상의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힘이, 서로 이 힘으로 대결하는 이 힘이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힘은 지금의 힘과 다른 겁니다. 사람은 힘이, 지혜가 강할수록 거기는 위험이 더 도사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칼 들고 총 들고 싸웠지만은 이제는 온갖 인간의 그런 지략, 계략, 무기, 돈, 치열한 세계적인 어떤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사단이 그 안에 개입해갖고서 왕들을 부추기고 이 세상의 세력을 잡은 나라를 부추겨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사단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여러분, 핵이요, 사람이 가지는 그 핵을 사람의 손에 있는데 그게 믿을 수가 있어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어떤 왕을, 어떤 대통령을 믿겠습니까? 사단이 거기에 계략적으로 충동시키면 핵도 누르는 겁니다. 인간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못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막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아직도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으신 거지. 여러분, 진노는 이미 쌓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모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부정적으로 설교한다 그러는데, 나는 이 시대가 영적인 위기를 만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사랑해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가 깨어나야 된다고 봐요. 나 특히 주의 종들에 대해서 나는 이 시대가 주님이 요구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에 대한 영적인 그 생명을 통해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구원하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고 일으키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가면 우리는 복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살 때 그 안에 변화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이 시대가 그런 점에서 우리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저부터 깨워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음성이 들리지만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말씀 안 하십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고 앞으로 장차올 주님의 진노가 쌓이고 심판이 앞에 둔 이 세상인데,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여러분,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덕과 같이 그날이 이 말이라.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전쟁의 충돌이 인간의 힘이 지배하고 돈이, 세력이 지배하는, 예전에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바벨탑 이상으로 급 높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도 이제는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겁니다. 예전 창세기 때는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언어로 혼돈해서 무너뜨릴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많아지면서 인간이 바벨탑이 꼭대기까지 쌓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건 이제는 심판해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흩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팽배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이, 바벨론의 문명이 온 세계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내려서서 적당히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랬냐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죄악에 관여했기 때문에, 죄악에 관여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자기 여자를 보고 육체로 좋아하는 아내를, 모든 아내를 자기, 인간적인 것이 가장 뭐냐면요, 여자에 대한 탐욕인 겁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그 음란이, 경계가 무너지면서 세상의 여자가 가장, 이 유혹 가운데 가장 큰 욕이고 지배받는 게 뭐냐면 세상의 여자에 대해,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가, 아담이 남자가 육체를 사랑해서 육체적인 그 여자를 갖다 탐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하는 건 죄악이 끝에 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도덕이 무너졌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허용하는 겁니다. 옛날엔 시시했던 일이 이제는 법적으로 정당화 시키는 겁니다. 남자 여자 관계 갖는 거, 부부간의 정당한 생활.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이게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짓는다 그래요. 목전에서 세상에 대낮에 법적으로 허용되고 그걸 부끄럽게 생각지 않고 당연하게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목전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숨어서 죄를 졌잖아요. 앞으로 이 세상은요 점점 세상적인 세상이 돼갈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이 시대를 가리켜서 깨어있으라 그래요. 내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이런 것을 무엇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런 유명한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세미나가 있어도 난 주님에서 홀로 주님과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는 사람이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 비결이 뭐죠?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위에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안 부르신다고요? 하나님 부르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꿈으로나 이상 중에. 왜? 머리가 복잡하니까. 잠들 때, 생각이 없을 때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저희 꾀를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아니, 말씀해요. 우리의 욕심과 세속을 향하는 우리의 정욕이 주님이 우리 영혼에 하는 걸 말씀을 우리 듣지 못할 뿐이지 왜 말씀을 안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한 하나님 안에서 나온 인간은 하나님과 늘 영적인 자연스러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억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했어요. 나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뭡니까?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여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사랑하게 이뤘으니,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여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사랑하게 이뤘으니.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요즘 시대를 보면 과연 진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의 믿음에 순수한 동기가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가? 물론 우리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지만은 그것이 주님이 말씀한 대로 교회를 위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는 그런 순수한 동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동기, 순수한 동기가 다 무너진 거예요. 어떤 자기의 욕심, 교회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이래 세상 물결을 타고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보다도 이 시대를 앞으로 오는 시대를 마지막 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여러분, 메말랐어요. 아주 굶주렸습니다. 사랑에 메말렸어요. 그럴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진실한 사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법은 강조시키지만은 그 안에 의무와 법은 강조시키지만은 인간에 대한 사랑은 갖다가 전부 메말리게 하는 겁니다. 법을 강화시키고 법대로 살도록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 저는 정치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정치는 원래 계략적인 것이니까는. 하지만 정치하는 거 보면은 너무 양심적이지 못하다. 법 하지만은 그는 양심이 없어요. 당을 위하고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한. 여러분, 법보다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양심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너의 양심이, 성령 안에 있는 양심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타락한 욕심으로 된 양심을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 있는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떤지를 알아요. 우린 그래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참 아무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 쫓아다녔지만은 결국 세상 걸 얻어내지 못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세상 것이 아닌 하늘 것을 소망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따라다니다가 세상 것을 얻지 못해서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고 우리 영이 갈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목마랐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찾아오셔요. 세상에 대해서 목마른 우리 심령이 가난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사랑 안에서 만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말씀이 뭐냐? 주님께서 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위로는 하나님 사랑해라. 아래는 이웃을 사랑해. 여러분, 이 말씀이 힘듭니까? 이 말씀을 다 뒤져봐도 그 말씀이에요. 어떤 마지막 때의 심판, 우리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것도 다 관련돼. 거기 다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사랑해, 네 이웃 사랑해. 그 말씀이 말씀한 데는 말씀이 무엇인지 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복음을 위한 성령으로 주시는 그 율법이 자유하게 하고, 때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참sam체처럼 그 온전한 율법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복음이, 사랑이 저를 자유케 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사랑은 금지할 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자꾸 말씀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부음받은 그 사랑이 어느 때 어딜 가든지 진실한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기꺼이 손해도 보는 겁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11조내 주일 살생제 그거 안 해도 성령으로 부음받은 사람은 12조도 하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라 그래도 2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이, 성령이, 사랑이 우리를 감동케 하고 그 안에서 부르짖음 입은 사람들은 사랑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떨 때 말씀할 때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저 막연하게 말씀하는데 말씀이 도대체 어쩌라고 하는 겁니까? 말씀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땅의 소망을 안 둡니다.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사람은, 아담으로 출생한 사람들은 땅만 보이지만은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문자로서 육신의 사람인 겁니다. 난 그 육신을 쫓아서 방탕했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는 순간에 만났지만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참, 그 순간이 난 지금도 생각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요. 나같이 무지몽매하고 죄인을 갖다가 주님이 어느 날 난 찾아오셨어요. 놀랬습니다. 나는 그때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영적인 사람이 전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 물론 소중하지만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때 세상이 전부인 사람이 이제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못 봤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육신적인 걸 보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세상의 유혹을 받고 육체의 유혹을 받고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잃고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오늘날도 이 세상을 그렇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 세상의 왕들과 결탁해서 이 세상을 결국에는 잘한다 그러고 부추기고 결국에는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세상에 빠지는 것도 왜? 세상 사랑하다가 세상과 막 주잖아요. 그러고선 아주 그냥 병이 들어 죽게 하든지 타락시키는 게 사단이에요. 예수님도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랐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단은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고 거기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저는 경험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주님은 주님 안에서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것들을 주셔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방법을 압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은 이걸 모르지만 주님을 그래도 갈망하고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그건 다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안 그래요. 이해타산 속에서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 줬어 하나 받아. 자기는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타당화시키면서 경제 계산적인 그런 세상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비즈니스적인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이것을 넘지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복음되게 하고 이 복음이 생명력을 갖으려면 어느 정도 이런 걸 초월하면서 살아야 돼요. 갑작스럽게 사람들에게 뭘 주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삶 가운데, 평범한 말씀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들에게 신뢰를 보여주고 사랑할 때 복음이 복음되는 줄 믿습니다. 뭘 특별한 것으로,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은 특별한 것으로 인해서 능력을 나타냈다가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특별한데, 경쟁한데 그 삶이 아무것도 못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시대가 병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